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에게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노아가 저지른 큰 실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 새롭게 평온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새로 농사를 짓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의 만족이 지나쳐서 이제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만취하여서 옷을 다 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의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 그런 잘못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의로움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해서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홍수 심판에 대비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생활이 평온했기 때문에 큰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하신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비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이 택할 정도로 어렵던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했던 그마저도 오늘과 같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시험이라 하면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과정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힘든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과정을 그에게 시키셨다라는 의미에서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시험은 세상에서 오는 유혹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유혹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죠. 오늘 노아는 달콤한 포도주에 넘어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만취해서 헐벗은 그런 수치를 드러내게 되죠. 이 유혹은 너무나 강인해서 어느 누구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회개를 맡았는데요. 지금도 회개를 맡는 사람은 그 모임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보통 맡기게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임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그가 돈의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이처럼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무너질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노아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느 때라고 생각합니까? 일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가장 크게 성공했을 때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았고 이제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한 흡족한 순간 마음을 놓아버리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게 뭔가 이뤘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잘못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결코 복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그 성공에 심취하는 순간, 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그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고 더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어느 순간 사탄의 세력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런 유혹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빌미를 주지 말라.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예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도 빠져들 수 있고 그것에 몰입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오는 그 사탄의 세력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세력은 불법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어느 순간 우리를 공략해 들어온다라는 것 한순간도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8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뿐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순간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오늘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노아도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큰 잘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을 가지고 있다면 덮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마음 깊은 곳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말 이야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 말들이 막 깊은데 막 이렇게 날아간다는 말이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도 얘기합니다. 남의 허물을 퍼뜨린다고 얘기합니다. 허물을 퍼뜨리면 돌고 돌아서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순의 그 시에 보면은 말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하나로서 하나의 큰 힘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말을 뱉는 순간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간다. 그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근세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노아가 그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가서 퍼뜨립니다. 형제들에게. 그 말은 새로운 어떤 생명력을 가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그 가나안, 함의 자손들을 저주해버립니다.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주로 인해서 세계 역사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에 그 많은 함의 가나안의 후손들이 노예로서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의 어떤 힘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함부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감싸 안는다면은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런 잘못을 보고 뒷걸음쳐서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고 그 아들들은 큰 축복에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선 줄 알지만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과 말의 힘은 너무나 크다라는 것.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렸지만
한순간 유혹에 빠져 큰 잘못을 이루고 또한 그가 아들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정말 역사상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혹여나 잘못하여 넘어질까 늘 주의하며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